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265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5장입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되스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며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그 주의 살아 크시는 내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 발 앞에 나와 기도하며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일생이 늘 주와 함께 동행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님을 찬양하기 원하지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어려운 문제들과 상황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가 지치고 낙담하며 하나님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나약함을 아시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주의 선하신 도우심을 구하며 주의 뜻 안에 온전히 거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또 시편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 발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를 간구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장하시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또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지식적으로 머리로만 듣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가운데 담겨있는 그 참된 의미들을, 그 담겨있는 보화들을 발견하며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
심써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배우기를 힘쓰는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또 맡기고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 시편 60편입니다. 시편 60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시편 60편 전체를 함께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조금 긴데요. 제가 제목을 읽고 1절까지 읽고요. 2절 여러분 읽으시고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 인도자를 따라 수산 에두세 맞춘 노래.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돔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라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오늘 시편 60편은 제목이 좀 깁니다.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이라고 되어 있죠.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 믹담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믹담은 이렇게 새겨진 글씨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이 도피를 다니면서 동굴에 새긴 시일 수도 있지만 그의 마음에 새겨진 어떤 시,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과 교훈을 담은 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 60편을 보면 그것을 좀 더 직접적으로 설명합니다.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 수산 에두세 맞춘 노래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예배 가운데 함께 회중들이 이 노래를 듣고 부르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 마음에 새겨주셨던 교훈을 함께 나누고 또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가 이 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에 같이 함께 이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곡조가 수산 에두세 맞춘 노래라고 그렇게 해놨거든요. 수산 에둡. 수산은 백합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에둡은 증거라는 뜻이거든요. 증거의 백합, 직역하면 그런데 백합의 모양이 이렇게 나팔처럼 생겼잖아요. 예. 그래서 보통 생각하기를 이 곡조는 아마도 그 나팔처럼 생긴 그죠? 나팔 같은 관악기 어떤 금관악기로 맞춘 그런 곡조에 맞춘 노래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근데 나팔을 언제 불었냐면
보통 전쟁에 경고의 나팔을 적이 침략할 때 경고의 나팔을 불기도 하고 전쟁에 나아가서 출정하면서 앞으로 전진하거나 어떤 이제 막 전쟁의 어떤 싸움을 시작하는 신호의 나팔을 보통 많이 불고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면 승리의 개선을 알리는 그런 나팔을 붑니다. 즉 그 나팔을 불어서 무언가를 증거하고 알리고 하는 그런 곡조. 그래서 이 지금 시편 60편의 시를 보면 전쟁 상황 가운데서 쓰여진 시이거든요. 그래서 그 전쟁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의 경고와 그 전쟁에 출전하며 그 전쟁에 나아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싸워 승리하는 그 교훈과 그 증거를 나팔과 비슷한 백합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곡조에 맞춘 노래가 아닌가라고 그렇게 또 여겨진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그 시편 60편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돔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에 부른 시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웠던 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역대상 19장을 보면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19장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아마 성경을 좀 이렇게 읽으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수도 있어요. 아람의 왕인 나하스가 어느 날 죽게 됩니다. 나하스가 죽었을 때 다윗이 조문을 보내는 것이죠. 신하들을 조문으로 보내게 되는데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이제 암몬의 왕이 되었는데 그 암몬의 왕 나하스가 죽고 한운이 왕이 되었을 때 조문사절로 온 그 다윗의 신하들을 이제 희롱하는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 한운의 신하들이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다윗이 저 사람들을 그냥 정말로 조문을 위해서 순수한 마음에 보낸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를 정탐하고 엿보아서 침략하려고 저 사람들을 보낸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한운이 어떻게 하냐면 다윗이 보낸 신하들의 수염을 반을 싹 밀어버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수염을 길렀어요. 우리 예전에 조선 사람들처럼. 그리고 머리를 약간 길어서 귀민머리도 약간 이렇게 그 구렛나루랑 귀민머리 이렇게 같이 기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어떤 유대인들의 표시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근데 그 수염을 밀어버렸다라는 것은 이게 조선시대의 상투나 수염을 밀어서 엄청난 모욕감을 주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면은 옷을 그 아랫도리 밑으로를 잘라버려가지고 그 당시의 옷은 이렇게 그 원피스처럼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쉽게 말하면 아래가 다 드러나게끔 그들에게 수치와 부끄러움을 주어서 돌려보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람과 이제 싸움을 하게 되는데 아람이 다윗이 이것 때문에 화가 났을 거라고 생각해서 역대상 19장의 내용을 보면 암몬입니다. 제가 자꾸 아람이라고 그러는데 암몬이랑 암몬 왕이 그렇게 했는데 이 암몬 왕이 아람의 용병을 쓰게 돼요. 그래서 다윗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아람의 용병을 써서 그 아람의 용병과 다윗이 싸우게 되는데 그 아람의 용병들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 그 장수를 대표로 해서 이제 그 암몬과 아람이 연합을 해가지고 싸움을 다윗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이제 다윗이 이들과 싸우는 장면이 역대상 이제 19장에 기록이 됩니다. 근데 요압이 돌아와서 소돔을 또 여기 갑자기 또 에돔이 나오죠. 에돔 소돔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상황은 사실은 역대상 18장에는 나오지가 않아요. 지금 상황을 설명하는 걸 보면 역대상 19장 그 뒤에 이렇게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어디에 나오냐면 이 내용은 18장 12장에 에돔과 싸운 전쟁이 따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에돔을 소돔 골짜기에서 싸워서 12,000명이 아니라 18,000명을 죽였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죠. 근데 그 내용을 에돔과 싸워서 에돔을 소돔 골짜기에서 쳐서 18,000명을 죽였다라는 내용은
역대상 18장 12절에도 나오고 역대하 8장 13절에도 나와서 분명히 역대기하고 신명기하고 사관이 다른데 이 두 군데 다 같이 쓰였다라는 건 분명히 역사적인 사실로 보이고 실제 있었던 일로 보이는 거죠. 이제 그런 사건이 실제로 있었는데 지금 12,000명을 죽인 것은 사실은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아예 다른 전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요 전쟁들이 섞여 있는 상황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역대기하고 사무엘상하고 이걸 잘 맞춰서 읽었을 때 약간은 조금 뭐가 안 맞는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왕이 되어서 주변에 있는 수많은 이방 나라들하고 전쟁을 벌였다라는 것이죠. 그 전쟁의 상황을 지금 설명하고 있고 다윗이 수많은 전쟁에 나가서 싸우고 그리고 그 전쟁에 임하면서 다윗이 그 가운데서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마음과 그 교훈을 노래한 시가 이 시편 60편에 담겨 있다라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60편이 그 전쟁에 나가는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 또 기도하고 노래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것을 우리가 같이 한번 오늘 또 읽고 묵상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오늘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그럼 지금 전쟁 상황 가운데 하는 거예요. 지금 수많은 적이 하나 둘이 아니고요. 옆에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여러 나라들이 때로는 연합해서 쳐들어오기도 하고 때로는 동쪽에서 쳐들어오고 때로는 서쪽에서 쳐들어오고 때로는 남쪽에서 쳐들어오고 곳곳에서 사방에서 적의 우겨쌈을 당하고 적이 공략해오는 적과 전쟁하고 싸우는 그 상황 가운데서 지금 이 상황을 설명하고 있고 그 상황 가운데서 이 시를 지어서 부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사 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지금 제 마음이 막 이리저리 나뉘어져 있는 거죠. 여기저기서 터지는 수많은 일들과 문제들로 나를 공격해오는 수많은 일들로 우리를 버리신 것 같고 우리를 흩으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내게 분노하신 것 같은데 하나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라고 그렇게 노래합니다.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지금 어떤 상황을 이야기합니까? 지금 막 땅이 진동하는 것 같고 갈라지는 것 같은 그 전쟁의 혼돈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고 지금 나와 이 백성들은 마치 술 취한 백성들처럼 술 취한 사람들처럼 몸을 가누지 못하고 어쩔 줄 모르고 이리저리 비틀거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이요. 하나님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4절 말씀에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은 이렇게 복잡하고 이렇게 어수선하고 내가 정신을 차릴 수 없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내가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데 주께서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이 깃발은 전쟁에 군인이 들고 나아가는 깃발인 것이죠. 그 깃발을 들고 그 깃발을 앞세우고 나아가서 싸우며 전쟁에 임하는 것이죠. 그 진리를 위하여 그 깃발을 달아 매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전쟁에 나갈 때 무엇을 내걸고 싸울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무엇을 높이 들고 싸울 것인가. 나의 이익과 나의 만족과 나의 명예와 나의 권력을 위해서 싸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주님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하여 우리가 싸우며 그 싸움에 임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다른 것을 위해서 다른 것을 내걸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진리를 위하여 그 깃발을 내걸고 진리의 깃발을 내걸고 싸워 승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5절 6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 주께서 저를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이 백성을 사랑하신다면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건지시고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하나님께서 뛰노시는데 어디를 나누신다고요?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이건 이스라엘의 지리를 조금 알아야 사실은 이게 좀 입체적으로 딱 다가오는 건데요. 이 세겜은 이스라엘의 기드론 골짜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산에 있잖아요. 그 산에 있던 이스라엘이 기드론 골짜기로 딱 내려가면 그 기드론 골짜기와 처음 만나는 그 지역이 세겜 지역입니다. 그 세겜은 이 기드론 골짜기가 시작되는 것이고 그 기드론 골짜기 서쪽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던 그 전쟁터가 있었던 것이 그 전쟁터가 시작되는 그곳이 세겜 지역이고 세겜에서 펼쳐지는 그 기드론 골짜기. 여러분 골짜기로 가니까 아주 좁은 협곡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기드론 골짜기는 넓은 평야 지역인 것이죠. 그리고 숫꽃 골짜기는 어디냐면 세겜은 블레셋과 싸우는 전쟁터 지역이었다면 숫꽃은 이제 동쪽에 있는 모압과 에돔과 그런 동쪽에 있는 그 이방 족속들과 싸울 때 요단강을 건너서 숫꽃에서 그 숫꽃 인근에서 이제 전쟁이 벌어지고 전쟁을 시작했던 그런 지역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동서에서 그 전쟁이 시작되고 전쟁이 막 일어나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뛰놀 것을 그 땅을 측량하셔서 그 백성에게 주실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어서 7절, 8절, 9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에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여러분 여러 지역이 나옵니다. 길르앗 지역은요. 길르앗은 성경에서 성경 지도를 아마 있으시면 딱 펴놓고 보시면 길르앗 지역은 아람 족속이 거하던 그런 지역이에요. 그것도 내 것이고 므낫세도 내 것이며 므낫세가 있던 그 땅은요. 암몬 족속과 부딪히며 암몬이 계속 거하던 그런 지역입니다.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투구요. 이 에브라임 지파가 있는 곳이 아까 이야기했던 세겜 땅의 한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 세겜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 머리에 투구가 되시고 유다는 그 유다 지파는 나의 나의 왕권이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전쟁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내가 그것에서 씻을 물을 버리는 것.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리라. 그러니까 지금 6, 7, 8절을 쭉 읽어보면 단순히 지금 시편 60편의 앞부분에서 몇몇 전투를 열거했지만 그 두 개의 전투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이방과 수많은 열방들과 싸우고 전쟁했던 그 상황을 지금 다윗이 마음에 담고 그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며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수많은 이방 족속들과 전쟁하며 싸우던 그 상황 가운데서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누가 나를 이끌어서 그 견고한 성에 들이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누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한 분만이. 다윗이 믿고 의지하는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그 견고한 성으로 들이시고 승리케 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지금 이 노래를 부르고 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마치 지금 다윗이 처해 있는 수많은 상황과 수많은 전쟁들을 보면 여기서 싸우다가 이게 조금 이제 해결될 듯 하면 저쪽에서 터지고 이쪽에서 싸움을 또 이제 마치고 나면은 저쪽에서 터지고 아니 양쪽에서 동시에 전쟁이 벌어지고 그와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다윗이 왕으로 있는 가운데 일어나더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마치 우리를 버리신 것처럼.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이런 문제들이 계속 생기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 군대와 함께 나가지 않으셔서 내가 저 이방을 한 번에 쓰러뜨리지 못하고 계속 저 이방 때문에, 저 이방 족속 때문에 저들과 싸우며 힘들게 저들과 부딪히는가? 그런데 다윗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 같고 우리와 함께 나아가 싸우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오늘 11절에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그 가운데서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도와서 저 대적을, 우리를 치는 저 이방의 족속들을, 우리를 공격하는 저 무리들과 싸워 승리하게 하여달라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것이죠.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그 어려운 문제들과 수많은 일들이 막 여기저기서 터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주님과 함께 행하며 싸워서 그 주님과 함께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을 밟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럼 오늘 시편의 60편의 말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건 다윗이 그냥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분명한 역사적인 사건과 경험을 바탕으로 다윗이 실제로 겪은 일들을 그 일들을 실제로 겪으면서 그 마음에 새겨진 그 교훈을 하나님 앞에 노래하며 간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겪은 이와 같은 전쟁의 아픔과 고통, 이와 같은 문제들이 조금은 다른 모습일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어쩌면 우리도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영적인 전쟁과 갈등 속에서 우리는 힘들어하고 여러 곳에서 문제들이 벌어지고 여러 곳에서 나를 공격해오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누구를 의지할 것이고 누구의 도움을 구하며 어떤 깃발을 내걸고 싸울 것인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진리의 깃발을 내걸고 그것을 걸고 나아가 싸우며 주님의 힘으로 또 승리하고 우리에게 닥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실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죠. 찬송가 421장입니다. 찬송가 421장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내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밑에 서름에 치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내시
내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계신 살아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나에게 정죄함 없겠네.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시편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냥 시만 읽고 그냥 그 느낌만을 느껴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충분할 수도 있고 크고 깊을 수도 있지만, 이 시에 담겨 있는 그 표제와 그 제목과 그 의미와 그 상황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시를 다시 읽게 되면, 묵상하게 되면, 이 시는 그냥 지어지거나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단순히 우리에게 어떤 감동이나 어떤 느낌이나 우리에게 어떤 단순한 교훈만이 아니라 이것은 실제 있었던 일이고 실제 역사적인 사건이고, 그 역사적인 사건 가운데 다윗이 겪었던 수많은 아픔과 그 문제들을 다윗이 그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 앞에 고백한 그 교훈을, 그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을 길게 설명한 이유는 단순히 이것을 지식적으로 전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역사 가운데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 다윗과 함께 싸우셨던 그 하나님, 다윗이 믿고 의지했던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실제로 역사하시고 내게 다가오시기를 우리가 간구하며 그것을 바라보며,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그리고 앞으로도 계시고 일하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수많은 상황과 그 문제들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 같고, 때로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와 같은 어려움과 문제들을 허락하시는지, 이러한 상황과 문제들 가운데 처하게 하시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힘들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그것을 행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고 의지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이 지은 이 믹담이 나에게 교훈이 되게 하시고 이 가운데서 참된 교훈의 의미를 머리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 아니라 정말로 내 마음과 내 삶에 다가올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귀가 열려져서 주의 말씀을 온전한 마음으로 듣고 받아들이며 그 가운데 무릎 꿇으며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뜻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내가 처해 있는 수많은 어려움과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께만 간구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여러분 부모와 형제들을 위해서,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열방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이들과 그들을 위해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요. 여러분 자유롭게 또 기도하시고 하루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이 시편의 말씀을 읽고 묵상합니다. 2000여 년 전에, 아니 3000여 년 가까이 시절이 지난 옛날에 다윗이 지은 이 시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 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때 그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셨던 그 일들이 오늘날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심을,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심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만함과 하나님, 우리의 오만한 마음이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과 순간마다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느껴지지 않고 주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어찌할지 모르고 이리저리 비틀거리며 방황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주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그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 경험하며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죽어있는 기록된 글이 아니라 머리로만 이해하는 성경의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과거에 살아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하나님 우리가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주의 살아계심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들과 문제들 가운데 처해 있는 성도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상황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진리의 깃발을 내걸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싸우며 하나님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부모와 형제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케 하시고 저들에게 우리의 복음의 영향력이 미치게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하여 저들이 바라볼 수 있는 그 귀한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오늘 수요일에 있을 수요 성경 공부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이들이 모이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함께 무릎 꿇게 하시고 주님의 뜻 앞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